오늘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규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또 집안별로 이렇게 성읍과 또 농토를 받고 이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건강한 그런 영적 공동체로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목표예요. 어떤 건강한 공동체냐? 영적인 건강한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한 거, 또 이렇게 계명을 어기게 된 이러한 범죄, 이런 거는 깨끗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난 일은 이미 율법대로 하면 되지만 잘 드러나지 않은 좀 예외사항 이런 것까지도 이제 모세는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서 작은 흠이라도 그냥 그런 거를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룩하면서도 사회가 아주 안정이 되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23절까지가 이 내용인데 5가지 규례를 말씀했어요. 그래서 조금 특별한 규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특별한 상황에서의 규례 5가지 살펴봅니다. 첫째, 1절부터 9절까지는 원인 불명 피살자. 그러니까 들판에서 죽은 사람을 발견했는데 누가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아니니까 하고 방치하고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장로가 앞장서서 나서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신을 수습하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속죄 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신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을 벗겨서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도 모르는 그러한 미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르는 일인데 할 수 없지 하고 그냥 덮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람 간의 문제로 덮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이 저렇게 살인을 당했을 때는 거긴 범죄자가 있잖아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아니지만 그 당사자가 이렇게 죽은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제사법으로 그 죄를 사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아지를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암송아지를 왜 딱 지명했느냐? 이거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양보다도 소가 더 훨씬 값이 비싼데 암소가 더 비싸잖아요. 그리고 암송아지는 가장 고급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모르는 이런 미제 살인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 중하게 여기시냐?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우리 일 아니다라고 제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누가 했든 자기들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죄짓지 않았습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또 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한 가장 성실한 예물로 집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살인자를 알겠죠. 나중에 하나님 따로 처벌하시겠죠. 그러나 이 공동체의 그 범죄의 후유증이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라 라고
말을 해준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는 모두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또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내일 아니다라고 제끼면 거기서부터 부패가 일어나고 범죄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 모르는 일까지도 모두가 하나같이 그 성의 장로가 제일 앞장서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이런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을 해서 자신들의 죄가 없음을 증명하고 그 시신을 잘 수습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방 여인에 대한 규례를 말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방 여인이 들어오게 됐느냐? 전쟁을 해서 포로가 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해서 그 당시는 이긴 자가 이렇게 취하잖아요. 이방 나라에 처녀까지 데리고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자기의 소유가 된 그 주인이 이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포로를 아내로 변화시키는 방법, 그걸 여기서 말한 거예요. 근데 당시의 포로는 종보다도 그 서열이 낮아요. 그만큼 아주 포로는 푸대접하던 시대인데 그 주인의 아내로 삼으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남자가 너는 내 아내 돼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머리를 밀고 그랬어요. 그 이방 여인의 머리를 싹 깎게 했어요. 손톱을 싹 베게 했어요. 그건 뭐냐? 과거는 끝났다는 거예요. 포로의 신분은 끝났다. 그래서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내 집에서 살면서 자기 부모를 위해 한 달간 애곡을 하고 그리고 아내가 되도록 결혼식을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의 신분을 벗겨주고 과거의 삶을 끝내주고 그 여자의 부모에 대한 정을 이제 그것도 끊고 신분을 상승해서 정식 아내가 되도록 그런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였다고 해서 함부로 종처럼 부리거나 지 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또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불화가 일어났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포로였다고 해가지고 다시 뭐 종으로 팔든지 이렇게 격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아내가 됐으면 그 사람의 그 기본 권리를 그대로 살려주래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혼을 하고 자유롭게 살도록 권리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포로였다고 해서 나중까지도 포로로 다시 돌려버리거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동체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자격을 줬을 때에는 혹시 헤어진다 그러면 그 자격 그대로 유지시켜서 자유한 여자로 이혼해야지 그 사람에게 과거를 다시 뒤집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 15절부터 17절 일부 다처 가정의 규례. 이제 일부 다처일 때 가정이 복잡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잘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얻었대요. 그런데 한쪽을 더 사랑하고 한쪽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똑같이 이렇게 대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한쪽을 더 좋아하고 한쪽은 상대적으로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어떤 일이 있었냐? 두 여자 중에 미움받았던 여자에게서 먼저 아들이 태어났대요. 그러면 그 남편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장자로 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좋아하는 여자가 낳은 자식을 장자로 세우고 싶어요. 근데 법을 딱 묶어버렸어요. 미워한다고 하나님이 먼저 주신 아들을 네가 장자로 안 세우는 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다. 하나님의 그 공의가 중요하다. 너의 감정보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다. 미워도 그 여자가 먼저 아들 낳았다면 그 여자의 아들을 장자로 세워라. 그리고 2배로 재산을 더 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또 그 시대에 능력 있는 남자들이 여러 여자들을 막 아내로 삼고 자기 멋대로 하던 시대인데 이렇게 질서를 잡아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딱 줬다. 먼저 태어나는 자가 무조건 장자다. 그 다음 4번째 18절부터 21절에 보면 페류나들, 자식을 낳아서 길렀는데 페류나가 됐어요.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사롭게 넘어가면 안 된다. 공의대로 처리해야 된다.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망나니 짓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걸 그냥 참고 그냥 오냐오냐 하고 넘기면 안 된다. 성읍에 나가 고발하고 사람들이 입증이 된 후에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 자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한 일원이다 이거예요. 그런 페류나를 집에서 그냥 끌어안고 살면 안 된다. 공동체 앞에서 정확하게 징계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페류나에게 악영향을 받으면 안 되도록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정해줬어요. 5번째 22절 23절에 사형 집행된 시신에 대한 규례. 큰 범죄를 저질러서 공식적으로 사형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시신이 아주 그 대접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를 많이 져가지고 사형을 당했다면 이런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다면 그냥 아주 푸대접할 거예요. 그런데 그날 장사를 지내주라 그랬어요. 일반 예식처럼 이렇게 이틀 3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당일에 묻어주래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 위에 매단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시신이 이렇게 묶여서 죽는가 봐요. 그 나무에다 매달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날 땅에다가 묻어주느냐?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은 다 모든 걸 흡수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땅에다 묻어줌으로써 그 나무에 매달린 그 저주받은 자가 계속 저주로 남지 않도록 땅속에 장사해서 그 더러움이 사라지도록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인권에 대한 배려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십자가 원리로 가르쳐 줬어요.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영혼들까지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 근거로
바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신 저주받으셨다고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눈높이로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놈이면 이렇게 공적으로 죽였냐. 거기에 대한 아주 프레임을 씌워버리잖아요. 저 사람은 뭐 악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 그러나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죽음이 모든 저주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날 저녁 바로 장례가 집행됐어요. 가장 기본적인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아무리 죄가 많아서 사형시켰더라도 그를 장례시켜줘요. 그날 장례시켜서 땅속에 흡수가 돼서 모든 것이 끝나도록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세밀해요. 기준이 그리고 얼마나 공유로워요.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다 그걸 전체가 다 책임지고 함께 해결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질서 있는 이런 공동체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 우리도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